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중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네. 한번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뭘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뭘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것일 거예요.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나의 소유도 조금 나누고, 그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 참석도 잘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걸 거예요. 분명히. 예.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만 살아도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 이렇게만 살아도 충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나누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신할 것이 있으면 헌신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 참석도 잘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게 함정인데 뭐냐면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에 함정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소유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일도 반드시 지키고 예배도 공예배도 내가 잘 참석하는 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붙어요? 이렇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뭐가 붙어요? 아닌 것 같지만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충분히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내 주변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그 조건이 붙어야 돼요. 내 소유를 나누려면 나눌 내 소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없는데 나눌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뭔가가 갖춰져야 돼요. 그 조건도 갖춰져야 돼요. 내가 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막 빡빡해. 그러면 여러분 봉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헌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건 뭐가 붙는다고요? 조건이 붙어요. 내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이 이게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복음의 주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저부터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충분히 내가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걸로 스스로가 이 인간적인 양심과 신앙적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상황,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조건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본받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들이 내가 갖춰졌을 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 3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말로 얘기하면 깜빵이라고 얘기하죠. 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 방금 나눴는데, 이런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냐? 조건 얘기하지 마. 시간 얘기하지 마. 네가 얼만큼 가졌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격려의 편지를 써요. 어떤 격려의 편지의 내용을 씁니까?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격려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양무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메인 것은, 여기서 메였다는 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것이, 내가 옥중에 있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오히려 도움이 돼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바깥에서 잘 돼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은 그러면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감옥이라면 그게 기쁘겠냐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쁘대요. 근데 두 종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 자기 전하는 나의 어떤 이익과 이런 걸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투기와 분쟁으로도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기쁘다고 했을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의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과 의도가 여러분 순수하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그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뭘 챙기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은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분쟁과 투기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옥중에 있는 시간이 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순수하게 해석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나누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진리로 볼까요? 아니면 약간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으로 볼까요? 당연히 사이비로 보겠죠. 약간 이상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여기서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오래 있든 또 여기서 금방 나가든 여기서 죽든 난 상관없어.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게 돼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한테 너무 그것은 은혜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또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온전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내가 풀려나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또한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은혜이고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짧게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21절이에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한 절로 이걸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도 나한테는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내가 여러분 곁으로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또한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기쁨이고 감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가서 살아도 감사고 기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두 개 다 복음을 위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나의 상황, 처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째서 나의 처지가 어때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 이제 버리세요. 이제 그걸 결단하세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주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이하에 증언하는 이 투기와 분쟁,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분쟁과 투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이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정직하지 못해요. 복음을 뭘로 여기냐면 삶의 수단으로 여겨요. 나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렇게 분쟁과 이 투기로 순수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런 사람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업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복음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좋은 강연이나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업적들, 자기가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강연자나 좋은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과 멀어지게 합니다. 복음과 멀어지게 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유도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뭐가 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니까 성경하고 멀어져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공동체 위주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강조해요? 그 사역자 중심적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또 오늘 또 이 설교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보는 분들도 다 각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를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은 사역자니까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봉사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만약에 목사님이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말씀 어떻게 준비해요? 못 준비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도맡아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사도들이 바쁘니까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들과 장로들은 뭐 해요?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사도들은 뭐 해요?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양육하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또 복음이 나누어지고 또 복음을 듣고 내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세요. 직접.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뭐를 위주로 해요?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위로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 복음보다 사랑을 더 많이 얘기해요. 복음보다 헌신적인 걸 더 많이, 헌신을 더 얘기해요. 복음보다 뭘 얘기해요?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복음보다 목사와 사역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먼저 어떻게 우선시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조심하시고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것은 없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꼭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보시라고요. 고백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배경을 가졌던, 우리는 배경 때문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8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 최고의 배경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최고의 지식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겨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취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취하고 내가 주님의 종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청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상황이나 환경, 조건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즐겁고 막 기쁘고 막 엄청 쉬운 일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복음적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 환경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조건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조건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와 고난을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와 고난을 함께 누리는 삶. 시작. 은혜와 고난을 함께 누리는 삶. 여러분 이거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이런 표현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이게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슬로건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분들은 전도죠. 근데 이제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어디서? 전도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뭐 집이 이렇게 넓어졌고 뭐 내 회사가 성장이 됐고 또 나는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됐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어디서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해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간증 집회나 부흥성회 같은데 이런 데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는 이 매체가 잘 돼 있어서 기독교 방송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 나오시는 초대분들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었는데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낫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간증 집회나 부흥성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나 시골에서 조그맣게 뭐 이렇게 있는 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뭐 10,000명 되는 교회 뭐 담임 목사로 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디서? 간증 집회나 부흥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11월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기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의 21명의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것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그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 걸 듣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런 거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분이 받은 은혜는 그 은혜는 누구 은혜예요? 그 사람의 은혜예요. 그 사람의 은혜.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지? 저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나도 저 원장님처럼 저런 큰 기업을 갖는 저런 학원을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지? 나도 뭐 저렇게 돈 많은 부자가 되겠지?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똑같이 갖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송이 잘못된 건 아닌데 듣는 우리가 그리고 의도를 받아들이는 의도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단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전해지지만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온전한 복음이 아니래요. 사도바울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들을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때는 1000만까지 갔잖아요. 지금 뭐 한 600만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그런 600만이 여러분 다 부자로 살까요 지금? 다 땅땅거리면서 뭐 15억대 아파트 이런 거 살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랑.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좋은 간증, 좋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역사하심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복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를 육에서 영으로 변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에서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인기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끄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 복음은 나를 변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명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옥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요? 은혜 받고 부자 되고 뭐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불러드리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사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누리는 삶을 살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지만 뭐도 받았어요?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뭐 은혜만 충만하게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9절을 읽은 거예요. 21절과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십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도 늘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건 세상적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동시에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뒤에 시험이 와요. 그거를 여러분 극복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곱하기가 있어요. 2단, 9구단, 2단을 다 못하면 3단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 은혜 받기 전에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자격이 된다는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뭐 때문에? 어떤 테스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준비하면서 떠나가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어떻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우상적 삶이 아니에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우상적 삶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동시에 받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